저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했었죠. 시작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했는데 참 그게 좀 좋더라고요.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아는 자들. 그렇죠. 아는 자들.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자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르는 걸 뭐라 그러면 어둠이라고 해요. 알게 된 걸 빛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너무 좋죠? 정말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 내가 어둠에서 빛이 됐다는 거. 이걸로 충분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구원에서 중요한 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면 살고 모르면 영원 죽는 거죠. 세상 살면서는 알고 모르고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에서는 알면 살고 모르면 죽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알면 산다면 하나님은 날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특히도 하나님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너 이런 존재야.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모르면 죽으니까. 특히도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아들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주심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33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무엇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채로 알려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알려주시죠? 육신이 없으니까. 그 후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려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3년은 뭘로요? 육신을 입고 알려주신다. 그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알려줘요.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을 또 다른 분리시키면 안 돼요. 육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죠. 그 거룩한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내가 가고 또 다른 내가 온다.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나는 가고 죽고 또 다른 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이에요. 또 보면은 예수님 나는 진리요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성령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나 지금 영으로 있을 때나 뭐예요? 하시는 일은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무엇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 이유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누굴? 나를 잃어버려요. 다른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잃어버렸어. 그래도 지금 찾고 계셔. 여러분들 뭐 잃어버린 적 있죠? 저도 몇 번 있어서 식은땀만 난 적도 있었는데 우리 박 집사님 생각하면서 소중할수록 더 찾고 싶죠. 소중한.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 30년 전인가 프랭카드를 이렇게 봤는데요. 딸을 잊어버렸다고 고등학생 딸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프랭카드가 최근에까지도 새로 붙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30년. 와, 그걸 보고 내가 와, 저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프랭카드에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얼마나 간절할까? 도대체 얼마나 그 딸이 소중했으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랭카드를 걸까? 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딸은 잃어버린 것이고 죽은 거죠. 그렇죠? 죽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보다 지도가죠. 더 오래전부터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13장 35절을 봐보세요.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렇죠? 창세전부터 감추진. 어찌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건 창세전부터일 수 있죠.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나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30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그 오랜 시간부터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그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신 하나님. 근데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딸을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딸의 뭘 모르고 있는 거죠?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장소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금 살아있겠죠? 있으면 뭘 모르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장소를. 그렇죠? 장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나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뭘 잃어버렸다고 그럴까요? 영적인 정체성. 그렇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고 나의 진짜 가치를 잃은 거예요. 생명나무로 만들어놨더니 선악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서의 나를 잃은 거지.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잃었나? 그것은 그 가치, 나의 진짜 가치를 하나님 잃은 거예요. 이걸 잃은 게 아니죠. 육을 잃은 건 아니고 나의 진짜 가치를 하나님은 잃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잃었다고 하시는 거고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요. 나는 왜 가치가 있지? 나는 왜 가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고백과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과 대답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일 수 있고 하나님께 찾아진 자가 있다. 하나님께 죽은 자일 수 있고 하나님께 살아난 자일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고백과 대답이 이걸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열매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는 왜 가치가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일단은 돈이. 그렇죠. 돈이 많은 가치가 있죠. 또
이렇게 쇼츠 같은 거를 보면 막 멋진 차 타고 다니는 여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거. 또 외모, 또 뭐 학식, 또 성격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기, 뭐 이런 것들. 뭐 노래 잘해도 이게 가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이런 가치는 다 눈에 보이는 육이죠. 선악과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 하나님이 나를 잃었다는 건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잃은 걸 나로 잃어도 어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래서 죄라는 건요. 진짜 죄는 뭘까요? 나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어린 양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더 정확히 하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없애버리시는 어린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뭐라 그랬죠? 진짜 내가 뭔지를 모르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 없애시는 어린 양을 말해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린 양으로 있지 않고 뭘로 있죠? 대제사장으로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또 무슨 역할을 하죠? 죄를 없애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그렇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왜 간구하신다고. 간구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목적지가 되준다는 거예요. 푯대가 되준다는 거예요. 거울이 되준다는 거예요. 이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막 하고 우리 누구누구 잘 되게 해줘서 막 비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세상에 아우 저거 가면 안 되는데 안 가게 좀 하나님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니고 간구는 뭐라고요? 푯대가 되고 목적지가 되고 거울이 되주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럼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어때요? 천지 나구나.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그 간구를 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게. 자, 결국 진짜 나를 찾아줍니다. 진짜 나.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그 나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진짜 나는 하나님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어. 그리고 골로새 3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게 나의 생명, 아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 육은 곧 끝났는데요. 그렇죠. 진짜 나의 아들 생명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고. 와, 그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생명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실로암 찬양에 당신 눈 속에 내가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견된 나는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각자 이것은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리스도만큼의 나야. 그렇죠? 나는 나 아닌 나야. 나로는 불가능한 나야. 내게는 없는 나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창조된 나야. 하나님께 나아진 나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박 집사님은 뭘로 표현해 볼래요? 그리스도적 나? 그리스도적 나. 그렇죠. 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줄로 딱 해보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자꾸 바뀌어요. 바뀌지만 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네. 저는 이게 이번 주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충만이라는 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충만함, 부요함의 충만함, 능력이 충만함. 그렇죠.
사랑에 충만함. 뭔가 하나님은 충만이시다. 좀 더 그리죠. 충만.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이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인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적 나이기도 하고 새 창조된 나이기도 하고 모든 이름을 바꿔도 돼요. 아멘.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잠수를 하게 하고 싶어. 그래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름을 좋은 이름 하나 지었어. 근데 부족해. 또 붙여. 그리고 김수왕, 거북이야, 두루미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름을 한번 얘기해도 5분 걸려. 그러니까 누가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거야. 5분을 또 얘기해.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장수하라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같아. 그렇죠? 이 성경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다, 상속자다, 생명나무다,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진짜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이게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나고 죽었던 나죠. 이런 나로 이제 하나님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런 나로 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탕자를 보면 잘 그려지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것으로 그 아버지의 충만을 입히죠. 아멘. 그렇죠. 아버지의 충만을 입혀. 너가 필요 없어. 너 거지로 돌아왔어. 괜찮아. 내 충만으로 입혀줘. 이게 구원의 그림. 구원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면, 그래서 탕자에게 뭐라 그래요? 첫째 아들에게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난 너무 기쁘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면 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널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본문을 볼게요. 44절부터 보면 우리 너무 유명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춘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결국 뭐지 이 말이? 이런 나로 날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 그런 너로 알라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극히 값진 진주가 나오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야. 하나를 발견하네. 그렇죠. 발견해야 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데 그 진주 장수의 소유가 뭘까요? 진주죠. 진주 장수니까 진주가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팔아요. 진주 장수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 딱 남기고 뭐예요? 다 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했거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 팔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들이 팔아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로 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런 말 해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파십시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내가 그건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얘기는요. 발견하십시오가. 발견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아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뭐요? 44절은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가 뭐라고? 발견하는 게 문제예요. 순서 얘기했죠?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소유가 전 재산이네. 쓸모없게 보여. 내가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죄인처럼 느껴.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재산이, 이게 내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무것도,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라고요? 발견이 문제죠.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 다음 단어가 기뻐하며가 나와요. 기뻐하며. 이건 고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고민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하고 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숨겨두고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건 사실 아니겠죠. 아무래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갈등도 되고 그런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 과정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하고 이렇게 또 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 날 증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이제는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했어.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어. 그럼 이제 나를 뭘로 증명해야 되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날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증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진주였던 여러 가지 진주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로 나를 지금 고백하고 대답하고 있는가? 아까 질문했지만 이거예요. 전 재산인가? 극히 값진 진주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왼쪽이 전 재산일 거죠. 아직도. 오른쪽은 극히 값진 진주겠죠.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직도 첫 번째 사람. 극히 값진 진주로 자기를 증명하고 기뻐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이 전 재산과 극히 값진 진주 사이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반드시 믿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은요,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는 걸까?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값없이 사라는 표현을 잘 들어봤죠. 이스라엘에도 뭐 포도주로 뭐 값없이 사라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값없이 사라 그러죠. 근데 값없이 사라는 게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값없이 산다? 값없이 산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값으로는 살 수 없다. 그렇지. 값으로는 살 수 없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값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도 분명히 그 의미에 포함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값을 안 받는다. 값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값없이 사라는 거죠. 공짜로 있어요. 값없이 사라는 건 값을 안 받는다. 근데 값을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주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값을 안 받을까요? 은혜로 내가 그 값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도 있겠죠. 값을 안 받는 이유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내 건데. 창세전부터 감추는 비밀.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들로 계획한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건 값이죠. 값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내 건데. 그래서 값으로 살아는 건, 값없이 살아는 건 원래 너 거야. 원래 너 거야. 그래도 은혜지요. 처음부터 선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야. 원래 너 것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원래 너 것이니까 그냥 달라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던 구하라는 게 원래 의미가 뭐였죠? 맡긴 거 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맡긴 거 주세요. 원래는 내 거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거 원래 내 자리잖아요. 내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쁘게 준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만 갖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어떤 자가 구할까요? 알면 구할 수 있죠. 모르면 못 구해요. 구하라는 건요, 그것을
알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발견해라. 오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얘기했잖아요. 그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해서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준다는 얘기를 항상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다 그런 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 그런 말들이 그 말이에요. 원래 너 거야. 원래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 당당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가 쫓겨났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걸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그거 내 거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은 창세전부터 감춘 비밀이었고 오늘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예요. 씨.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그래서 그런 나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나로. 그러니까 일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제 분명해지죠. 그런 잃어버린 나,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를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참 그 예수님 사역하는 거 보면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명한테 가죠. 간음한 여자 한 명한테 가죠. 소경 거지 한 명한테 가죠. 삭개오 한 명한테 가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가죠. 그렇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에게 가요.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한 사람. 나에게 집중해요. 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만들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 6장에는 그런 게 나와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산다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박 집사님. 영적 생명. 영생은 뭐라고? 영적 생명 또 아들의 생명. 이름이 또 분명해. 이게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는 생명. 그러면 이제 불교에도 있고, 뭐 힌두교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슬람도 있고. 그래도 차별화가 안 돼. 물론 영생은 영원한 생명 맞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또 영적인 생명, 하나님적 생명, 또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앞으로 영생 이렇게 써야죠. 아들의 생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 할 때는요, 영어로 보면 looks to예요. looks to.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럼 뭐예요? 그냥 아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아들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to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붙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원하고 의지하면서 바라본다.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도움을 원하면서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보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그렇죠? 그건 내 생명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그렇게 보고 믿는 자는 뭐겠죠? 뭐 에이스가 들어가니까 그처럼 너를 믿으라. 그처럼 너를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 생명을 얻는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이 한 문장만 이해해도 되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그 아들처럼 자기를 믿는 자들이 아들 생명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나는 왜 같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나오죠. 나는 왜 같이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해. 우리 육신에 살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걸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누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다 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다 필요하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가치가 있으면 뭐죠?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얘기했어요. 나는 왜 가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져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나. 이렇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요 이런 걸 연습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연습해 봐야죠. 우리 운동 선수들도 보면 한 자세를 배우기 제가 탁구를 오랜만에 며칠 전에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좀 치자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아직 못 끼겠대. 저거 탁구를 잘 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 치냐면 이 사람은 좀 움직이지도 않아. 이렇게 쳐. 와, 서브를 받아버려. 못 받을 거래. 진짜로 서브를 못 받겠는 거야. 야, 그러면서 근데 좀 그러신 분인데 폐가 안 좋으셔. 폐가 안 좋아서 폐가 30%밖에 안 남으신다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잘 쳐. 그분이 그렇게 잘 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그러면 뭐 믿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도 내 이야기, 내 고백, 내 대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새기고 또 새기고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나 하나님 상속자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막 그러거든요. 주인공이 엄마가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뭐예요?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러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달리는 거예요. 아, 네. 자기 다리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은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는 거예요.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가 아니고 그렇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가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전 재산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가 지불 얘기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런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자신의 모든 충만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요. 이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죽을 상황이 생기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묻지 않아요. 난 하나님 사랑 아니까, 뜻을 아니까, 계획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런 내가 되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 충만한 내가 되고 엄청난 내가 되니까 비로소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를. 그때까지는 모르죠. 근데 내가 배워보니까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되는 만큼. 그래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신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편대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당연히 첫 열매, 맏아들.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런 말하면 도대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주와 합한다는 게 뭐지? 한 영이 된다는 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제 내가 그 존재가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거지. 나는 그리스도는 한 영이지.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 한 형제지.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이제는 와닿는 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는 한 근원에서 나고 한 형제지.
도대체 한거더니 뭐 하는 게가 뭐 내가 왜 그랬어 하는 게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존재가 되면 그런 말씀이 뭐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지. 그랬어 난 한 형제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말 날 모든 걸 가진 자다, 뭐 천하보다 귀하다, 뭐 영원한 승자다. 이런 고백들이 있죠. 이런 모든 이름들이 내 이름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요 합당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만 그 이름이 낼 거예요. 그렇죠? 상속자다, 뭐 모든 걸 가진 자다, 영원한 승리자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려면 합당한 자격 조건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런 자격 조건이 안 갖춰진 상태로 내가 그런 이름을 내가 가지면 그건 도둑질이고 살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100%. 하나님의 충만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100%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삶도 필요하지만 자, 그래서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게 사랑장이죠.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를 불사하는 데 내어주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안 속는 거죠, 이제. 아, 저건 사랑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깊이 이해하죠. 어제 우리가 이제 그 형제계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제가 하다 보니 이긴 자는 계시록에 이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긴 자만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근데 내가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거예요. 그런 이긴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가 된 게 큰 구원이에요. 내가 그런 나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루어 있죠. 이게 큰 구원을 등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걸 생각 안 해. 소홀하게 생각해. 그런 거에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내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영원히 목마르는 물을 마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는 물을 마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내 얘기죠. 소경 거지가 눈을 뜨죠. 위의 것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소경 거지가 난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내가 되는 거고, 우리 포도주가 삭은 그 포도주가 내가 되는 것이 다 이제 내 얘기가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읽었던 마지막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싫어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낯설고. 너무나 어쩌면 황당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고, 새롭고. 그래요. 입기에는 너무 힘든 옷이야. 그것도 뭐냐면 그걸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꺼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두려워요. 이런 말들을 듣는 게 두려워요. 그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볼게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깨닫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뭐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부자가 뭘까요? 이 육신을 입은 나로 살고 싶은 거야. 이게 다 부자예요. 이게 다 부자들이에요. 그냥 육신을 입은 나로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부자인 거예요.
너로 충분하네. 너로 충분한 너, 그게 부자야. 너로 충분하다면 내가 필요 없잖아. 너로 충분하잖아. 그럼 너는 부자야. 근데 나를 필요로 하면 너는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자예요. 자,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건요, 살이 쪘다는 거예요. 비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너무 먹어서 살이 푸둥푸둥 쪄서 무감각이 돼요. 이게 완악하다. 완악하여서 뭐죠? 그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듣기는 뭐예요? 둔하대. 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듣기에 좀 둔한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안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있으면 어때요? 귀 막고 안 들어. 그렇죠? 안 좋은 얘기는요 듣고 싶질 않아. 마치 그렇다. 야, 그리고 이제 보는데 눈은 감았으면 이런데요. 그 촌농으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도장 찍었잖아요. 촌농. 그런 것처럼 이 촌농으로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전혀 보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나님 나를 고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혹시 고침을 받을까? 혹시 낫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를 고쳐버리면 어쩌지? 나를 변화시켜버리면 어쩌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재산을 잃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여겼던 나를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아버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되면 내가 원했던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이 성경 중에 가장 슬픈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도 슬퍼요. 그렇구나. 고침을 받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 창세전부터 감춰있는 그 비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누구죠? 에서 같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바꿔야 되죠. 고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같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만큼의 나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이런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 눈과 내가 맞아. 그렇죠? 하나님도 나를 뭐요? 이제 뭐요? 그런 나로 보고 나도 그런 나로 보고 입과 입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나도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눈과 입이 맞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만이 끝에 볼게요. 끝에 보면 49절 보세요. 48절부터 그물에 가득하여 이제 물고기를 모으죠. 그물에. 근데 뭐죠? 물가에 끌어내요. 앉아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뭐예요? 그릇에 담아요. 그러죠?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때요?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악인은 뭘까요? 악인은 원어로 보면 겉의 것, 문자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쁜 짓 하고 못한 짓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 문자적으로, 겉으로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내용물이 없는 사람, 회칠함도
이런 것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이 아궁이 뿔 있죠. 옛날에 쇠를 녹이는 그런 아궁이 뿔인데 그래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예요? 넣으니 거기서 운다는 게 있는데 우는 게 울부짖는다. 울부짖어. 그리고 이를 간대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인인가, 산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악인인가, 이것을 뭘로 알 수 있죠? 내 고백이에요. 어떤 나로 나를 고백하고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걸로 우리의 영혼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이들. 그런 고백들을 그리스도만큼의 나, 천하보다도 귀한 나, 창세기부터 계획된 나, 이런 나 있죠. 그런 나를 계속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그런 고백,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형통한 게 지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